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 동안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을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찬양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또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찬양드리겠습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찬송가 295장 그 다음 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예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면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예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 3절입니다. 주 크신 사랑으로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300장 찬양 마지막으로 부르시고 한영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 날에는 품어주셨다가 3일 저녁 기도회에 주님 사랑하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난 3일간 돌아볼 때 주님, 저희들 주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맑혀 주시어서 이 시간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결하게 씻어 맑혀 주시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장 성결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늘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 권사님, 또 어린아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무나도 안타까운 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 한 차려 주시어서 속히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간증하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간증하면서 많은 이웃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 이성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건강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살피며 이끌어 가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늘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귀하신 목사님 능력의 장종 안에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어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세상을 나가서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중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2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2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우리 조상에게 굴복시키셔서 우리 조상이 시온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변방으로 삼았습니다. 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그 자손에게 굴복시키고 왕들과 그 땅의 백성마저 자손이 좋을 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 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고 두렵고 한 번 세운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시리아의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이날까지 우리가 겪은 환난을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조상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이 겪은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대사장들과 조상들은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타이르시는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정마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악순환에서 은혜의 선순환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요. 잠시 요약을 하면 1장부터 7장까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을 재건하고 완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외적인 성벽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셔서 8장부터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였고 어린아이로부터 남녀노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이 9장 내용의 전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셔서 외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집으로서의 우리가 그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고 또 죄로 인해 무너졌던 성전으로서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셨습니다. 이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안에 놀라운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됐고 또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그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게 되어서 이제 고향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던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9장 무려 32절에 걸친 이 긴 회개 기도문은 누가 드린 기도문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전해지로는 바로는 이 에스라가 드리는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문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기도문이자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회개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요, 회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의 역사 이야기를 써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21절까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면 6절부터 21절까지 전반부는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하셨는지를 전반부에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읽었던 22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의 내용은 광야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요. 늘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일한 회개의 기도인데 광야에서의 모습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의 모습이 변함이 없이 여전히 동일한 죄를 범하는 내용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로 수많은 풍족한 것들과 기름진 것들과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느헤미야 9장의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거역과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악순환, 한마디로 죄의 악순환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짧은 순간 찰나에는 감사하고 기뻐했지만 다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곧 그 기적을 통한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죄의 악순환을 계속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악순환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이지만 경제학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경제에서 장사를 하는 음식점에서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 사놓았던 음식 재료들이 이제 순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그 음식이 상하기도 하고 그 음식 신선도가 떨어지는 음식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손님들이 그것을 알아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맛을 보고 더 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 가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종업원 수도 줄여야 되죠. 그럼 사장님이 종업원이 하는 일까지 다 하다 보면 서비스의 만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된다, 이런 경제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 쓰고 있는 말입니다. 반대로 악순환의 반대는 선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장사가 잘 되면 재료의 순환이 빠르죠. 신선한 음식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좋아하고 돈을 많이 버니까 종업원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더 많은 월급을 줄 수 있으니까 경쟁력 있는 종업원들을 고용할 수 있어서 더 능력 있는 그리고 유망한 사람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좋아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많아지고 가게가 더 잘 되는, 이게 선순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선순환을 경험하기보다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악순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이 악순환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상처 많은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내가 결혼하는 가정만큼은 행복하고 나와는 같지 않은 다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더 악순환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 부모님께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나중에 자신이 사람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도 역시 왜곡된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좋은 사랑과 가르침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 역시도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자녀들에게 그런 악순환적인 가정의 역기능적인 것들을 대물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하는 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본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악순환이죠. 예전에는 그리고 공부를 어려운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악바리처럼 막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일도 가끔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것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요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 좋은 가정 환경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이제 좋은 교육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가정의 아이들이 의사가 되기도 하고 판검사 가정의 아이들이 그 부모의 직업을 이어받아 그렇게 잘 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금수저 같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흙수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의 악순환, 경제적인 악순환, 여러 가지 대물림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기적을 꿈꿉니다. 그 기적이란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소위 요즘 말로 대박을 꿈꾸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노력, 일상적인 어떤 삶으로는 도저히 이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내 힘으로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외부적인 힘을 통한 기적과 같은 것, 대박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만이 삶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박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트로트를 좋아하진 않은데 요즘에 막 대세인 것 같습니다. 트로트가 미스터 트롯, 뭐 미스 트롯, 뭐 하여튼 방송만 틀면 트로트 가수들이 나왔는데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인기인가? 물론 이제 옛날 감성으로 돌아가는 뭐 레트로, 뉴트로 이런 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대부분의 거기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발탁된 사람들이 흙수저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하면서 노래를 잘하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했던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덤에 오르는 거죠. 발탁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애환과 인생의 삶을 녹아서 부르니 이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투영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도 저런 기적과 저런 대박으로 저렇게 함께 노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투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같은 아이돌들을 발탁했다면 별로 이런 감동을 못 받았을 텐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삶들, 흙수저 같은 인생이 찾아온 기적을 응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월급을 받고 이런 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또 당첨과 같은 대박을 꿈꾸기도 하고 한때 비트코인이 엄청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한순간에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박을 노력한다는 것이죠. 다들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투자라고 표현하지만 그 내면에 보면 본질적으로는 그 삶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어떤 기적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에도 어쩌면 이런 기적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업이 대박이 나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거두기도 하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열매를 얻고 또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거두는 이런 기적, 문제 앞에 홍해 바다가 탁 갈라지는 그런 기적,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성경의 기적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데 나의 삶에서는 왜 일어나지 않는가 하면서 의심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들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느헤미야 9장 전체를 보시면 회개의 기도문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한 글자 한 절 한 절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계속 일어났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오늘부터 읽었던 그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22절에 보면 조상에게 굴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여러 왕들, 헤스본 왕, 바산 왕, 옥의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시고 그것을 변방으로 삼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시면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을 늘어나게 하셨고 또 24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을 그 자손에게 굴복시키시고 왕들과 그 땅의 백성마저 자손이 좋을 대로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기적이냐면요, 당시 가나안 문화는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우 청동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당시에 그 요새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지어졌냐면 고고학자들이 말하기에 이 벽돌과 벽돌 사이, 돌과 돌 사이에 면도칼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강력한 요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무너뜨렸습니까?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니까 믿지 오늘날 같은 날 그렇게 전쟁에서 소리로 쳐서 이겼다고 하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이 기적 같은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5절엔 또 뭐라고 합니까? 자손은 요새화된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했는데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 이미 파놓은 우물들,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과일이 흐드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그냥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먹고 만족하게 생각했고요,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을 한껏 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그들이 만족했습니까? 이미 그 모든 기적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긴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26절에 보면 그 기적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순종하지 않았고 더 반역했고 하나님의 말씀마저 등졌고 예언자들을 죽이며 주님을 욕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처럼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주변국들의 핍박과 억눌림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구원의 손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드온과 삼손과 드보라 같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적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의 패턴입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그러다가 억눌림을 받아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편안하게 살만하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요구들을 다 들어주시면 다시 또 반역하기 시작하고 그럼 또 억눌림을 받게 하시면서 빼게 하고
이게 사사기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전체인 것을 이 느헤미야 9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못 믿은 것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못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이 안 돼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적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그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악순환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죄성인 것이죠. 얼마 전에 그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를 여러분 아실 텐데, 그분이 쓴 글을 우연히 봤습니다.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시 같으면서도 수필 같은 내용입니다.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에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아프기 후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 이제 그분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러한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이분은 이제 크리스찬은 아니신데요. 어쨌든 삶의 일상의 기적들을 아픈 허리를 통해서 알게 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기적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어떤 대단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기적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기적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주셨던 구원의 은혜, 영생의 소망, 이러한 것들이 다시금 깨달아지는 것이 기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날마다 그 기적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느헤미야 9장에서 회개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죄의 악순환이 은혜의 선순환으로 바뀌는 그 연결 지점에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이 고난이 몸에 체험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것들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축복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그 고난만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고난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도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 돌이켜 이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 9장 전체가 회개의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하면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꼭 어떤 우리 행동의 도덕적인 잘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 것을 떠나서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지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셨구나, 임마누엘 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하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이 바뀜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회개의 진짜 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이 회개의 기도의 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멘. 회개라는 것은 돌아가는 것인데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러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31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까? 고난이 와서도 그렇지만 그 고난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가면 나를 품꾼의 하나 정도로는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갈 수 있었어요. 나를 잡아 죽일 거다 하면 갈 수가 없었겠죠. 나를 용서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냥 품꾼의 하나 정도가 아니라 다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누더기 옷을 벗겨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며 가장 기뻐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깨달을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청년교회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만 저희가 매달 발행되는 큐티집을 하나 공동 구매하고 전체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서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의 습관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온전하게 이렇게 다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큐티하는 청년, 말씀 묵상하는 청년이 우리 청년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정해서 좀 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몇 주 전에 큐티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읽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할 그 이유들, 말씀을 묵상해야 할 이유를 그 말씀이 주는 보상과 유익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며, 세 번역에는 이제 공부하고 묵상이라고 나오죠. 이 율법의 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성공하게 될 것이다. 개역개정에 보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 삶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해진다면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된 평탄한 삶과 형통의 축복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그게 목적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청년들과 나눴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는 거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노력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 반드시 그 말씀에서 꼭 찾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31절에 이어 32절에도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시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고 두렵고 한 번 세운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기적입니다. 다른 어떤 만나와 매출하게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삶은 죄와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악순환에서 은혜의 선순환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지점에 필요한 것은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9장 9절에도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요, 27절에도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시고 28절에도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으면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공식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싶다면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차아크라고 합니다. 차아크는 그냥 소리를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이 목숨을 구하며 간절하게 외치는 울부짖음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악순환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건지셔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반복되어 그 잘못에 또 저지르고 또 실수할지라도 계속해서 부르짖으면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코로나 시간 상황 속에서 지금은 이게 다시 이렇게 오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모르겠는 상황이 되고요. 이게 또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과 연결돼서 나타나니까 우리와 다른 모습의 교회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어도 결국은 한국 교회로서 대표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방식을 대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이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실 때 저는 차크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낮에 성도님 한 분이 또 오셔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모이셔 우리가 50인 이렇게 이상은 못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회개와 함께 부르짖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겐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도 기적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눈물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회개할 부분들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지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여러 가지 환우들,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미 그들에게 있는 영생의 소망, 구원의 능력, 치료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분들이 눈을 열어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 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하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강태훈 어린이, 강노와 최혜성 권찰님 장남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이미라 권사님 손자이기도 하고요. 함께 축하하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독서 캠페인 이제 거의 다 읽으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못 읽으신 분들은 빨리 읽어주시고, 다 읽으신 분들은 구역들은 이제 도서를 사무실에 반납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개인별로 구역별로 소감문들을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은혜로운 나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기관 여름행사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또 앞으로 청년들도 함께 한 시간이 있을 텐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종식이 되어서 은혜로운 시간들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죄악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순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